반갑습니다. 저는 그 김해에 있는 부산장신대학교, 원래 부산에 있었기 때문에 김해로 옮긴 다음에도 계속 부산장신대학교 그렇게 이름을 쓰고 있어요. 그 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박만 목사입니다. 가포교회가 참 아름다운 교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언덕 하나만 지나니까 도시는 사라지고 이제 이 해변가가 나오고 이제 아름다운 시골이 나와요. 그래서 너무 좋은 곳에서 여러분 예배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축복 주셔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소중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일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어딘가 해결책은 있을 텐데 해결책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미국에서 1년 그리고 캐나다 토론토 대학에서 약 5년 반 정도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있을 때 어느 교회 담임 목사님이 잠시 이 자리가 비어서 제가 한 2달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하고 좀 친해진 다음에 한 분이 점심을 먹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그런 기분 아십니까? 성공의 사다리를 타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갑자기 다음 발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올라갈 수도 없고 내려갈 수도 없는 공중에 떠 있는 그런 비참한 기분 목사님 아십니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분이 한국에 있을 때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장군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중년까지 되었는데 군대 안에 어떤 문제가 일어났고 자기는 관련이 없었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연결되어서 결국은 군복을 벗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평생의 꿈이 스타, 장군이 되는 것이었는데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부터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했고 술을 마구 마셨고 집에서 아내를 구타했고 결국 견디다 못한 부인으로부터 이혼당하고 도망치다시피 캐나다 토론토로 이민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겁니다. 저 역시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약 5년 정도 전에 저는 제 몸에 이 암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3차례 수술을 했어요. 직장암이었는데 상당히 병기가 안 좋았습니다. 거의 10명 걸리면 5명 이상이 5년 내로 세상을 떠나는 상당히 이제 병이 깊었어요. 그래서 수술하고 그 다음 감염이 되어서 재수술을 하면서 옆구리를 찢어서 소장을 빼내고 주머니를 달고 이제 변을 받아내는 그 수술을 했고 그리고 다시 4개월 있다가 보건 수술하고 그리고 중간에는 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안 그래도 바싹 마른 몸이었는데 더 말라버렸죠. 그래서 거울 앞에 서면 이게 사람인가 뭔가 생각할 정도로 너무 많이 말랐던 그런 어떤 상태로서 이제 몇 달을 보내게 됐습니다. 몸이 너무 약해져서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힘이 없어서. 집에서는 치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여수를 가면은 암 환자들만 약 60여 명 모여서 이제 요양하는 요양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가서 치료를 받고 지내는 중에 하루는 꿈을 꿨습니다. 꿈속에서 제가 지금 섬기고 있는 부산장신대학교 학우들과 함께 어느 바닷가를 갔습니다. 바닷가 걷고 있는데 학우들은 1명, 2명 사라져버렸고 저희들을 태우고 온 봉고차도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저 혼자 해변가를 걷고 있는데 바닷물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발목까지 찾고 무릎까지 찾는데 저는 나갈 길을 찾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깨어보니 다행히 꿈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 상태를 드러내는 꿈이었습니다. 인생의 길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잃어버릴 때 다음 어느 길을 가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일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길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 하십니다. 인생의 길은 있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어려워져서 사람이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쓰러집니다. 사업을 해서 똑같은 두 사람이 사업에 실패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은 다시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전보다 더 성공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습니다.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환경은 거의 비슷합니다.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은 마음을 지켰어요. 다른 한 사람은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거기 무슨 솟아날 구멍이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조상이 그런 속담을 만들어서 썼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늘이 무너져 가는 것 같은 순간에도 지나고 보니까 해결책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새 길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작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십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눈물이 있고 모든 것이 실패로 끝나서 무너져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에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인생의 때로는 출입문이 닫힐 때가 있다. 그러나 출입문이 닫히면 하나님께서 창문을 열어주신다. 여기까지는 사운드 오브 뮤직 이야기고 덧붙여서 이야기를 더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창문이 닫히면 선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붕을 떨어서라도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든 인생의 순간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첫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망은 없다.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길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길 대신 예수님 안에 깊이 있으면 없던 길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류 역사에서 두고 많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책을 고전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 참 많은 좋은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생님 중에서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 깊은 영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분들을 우리는 성인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고전이든지 성인이든지 그것 자체는 길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저 길 자체를 가리켜주는 화살표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기에 길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 자신이 길을 가르쳐 주실 뿐 아니라 그분 자신이 길이 되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분을 만나면 길을 알게 되고 이분 안에서 살아갈 때 삶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길 되신 한 분이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길이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만날 때 참 많은 축복이 있습니다만 한 세 가지 정도를 같이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길 대신 예수님 안에 살게 될 때 우리는 인생의 분별력을 갖게 됩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지혜를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패도 하고 실수도 하고 문제도 많습니다만 그것이 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아주 의도적으로 악하게 살아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히려 그것보다 더 많은 경우 우리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분별력이 약하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가서 우리 인생이 힘들 때가 더 많습니다. 그러시죠? 빨리 그렇다고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인생에 분별력이 생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 길 대신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온 사람, 하나님 말씀을 친구 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걸어온 사람들은 인생의 다음 나갈 길을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쌓일 때 우리 인생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실패합니까? 왜 우리 인생에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아닌 세상의 목소리가 너무나 우리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소리 따라 판단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니까 잘못된 길을 자꾸 가는 것입니다. 약 15년 전에 저에게 참 충격적인 작은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어요. 그때도 저는 학교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간 수업을 마치고 밤 11시쯤 돼서 너무너무 피곤해서 전철을 탔습니다. 손잡이를 잡고 집에 가는데 너무 피곤하니까 머리가 텅 비어서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다. 그 생각뿐이었어요. 그럴 때 있죠. 자, 그런데 너무 피곤해서 아무 생각도 못하는 머릿속이 하얀 백지처럼 이렇게 텅 비어 있는데 바로 그와 같은 순간에도 제가 무엇인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중얼중얼 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뭘 중얼중얼 하고 있나 봤더니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두통에는 암시롱. 암시롱 좋은 것 이제 알았어? 이러고 있어요. 이 소리가 어디서 나겠습니까? 제가 서 있던 바로 정면 광고판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아마 그 어떤 중년의 이름을 까먹었네요. 1부 때 생각이 났는데 누구요? 전원주 씨인가? 확실하지 않아요. 근데 하여튼 이렇게 약을 들고 두통에는 암시롱 이렇게 광고하고 있는 것을 저는 무의식적으로 따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걸 따라하고 있었죠? 거기서 제가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보통 때는 제 머리는 항상 생각으로 복잡합니다. 무엇인가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순간도 다음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되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말씀을 듣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설교가 잘 들리지 않는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마음 어떻게 돼요? 비둘기가 되어서 저 먼 콩밭에 콩을 집어먹으러 날아가십니다. 그러시죠? 끊임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너무 피곤했어요. 적극적으로 뭔가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항상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를 갖고 채워 넣어야 했어요. 그래서 무엇을 채워 넣었습니다. 뭘 채워 넣었습니까? 두통에는 암시롱으로 채워 넣었습니다. 저는 지금 제약회사에서 와서 약 선전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두통에는 암시롱이 제 인생에 그렇게 근본적으로 중요한 문제겠습니까? 제가 쓰러졌을 때 일으켜 줄 수 있습니까? 제가 약해졌을 때 힘 줄 수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과 이웃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갈 때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제 손을 이끌어 줄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참 많은 부분은, 제 인생의 참 많은 부분은 두통에는 암시롱가 비슷한 것으로 채워져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이 차고 있는 그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부터 멀어져서 예수 믿지만 능력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아닌지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힘있고 능력있고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원치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능력이 없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길이며 진리며 생명 대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때 우리 인생에는 분별력이 생깁니다. 지혜가 생깁니다. 마땅히 가야 될 길이 보입니다.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난 아주 탁월한 영성 작가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는 때로 하나님, 제 인생 전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생길 전체를 보여주시지는 않는다.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당장 다음 발걸음을 내밀 수 있는 내 발밑은 환하게 밝혀주신다. 그래서 순종해서 발을 디디면 그 다음 발 디딜 수 있는 곳을 또 열어주시고, 그래서 다시 디디면 다음 발을 디딜 수 있는 곳 또 보여주셔서 우리는 걷게 되고, 그렇게 걸어서 긴 시간을 지나가다가 돌아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참 아름답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된다. 그런 말이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만나서 인생의 분별력과 지혜를 찾고 남은 인생 축복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날 때 받는 두 번째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회복이 빠르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실수가 많습니다. 말에도 실수가 많고, 생각에는 더 많은 실수가 있고, 행동에도 잘못이 많습니다. 이와 같은 우리를 가리켜서 성경은 길 잃은 양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다 그릇 행하여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감당시키셨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이사야 53장은 예언합니다. 우리는 다 길 잃은 양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다 잘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가 되든 장로가 되든 권사가 되든 집사가 되든 30년 예수를 믿든 교회를 설립하고 모든 걸 사든지 우리 모두가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요, 잘못을 안 하는 거, 죄를 안 짓는 거,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것은 잘못됐을 때 무릎 꿇고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이게 아니었군요. 이제 제가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돌아올 수 있는 것 축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 속에는 다 실패가 있었어요. 다 잘못이 있었어요. 다 불순종이 있었어요. 다 죄악의 깊은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든 것은 그들이 거기에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거기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럼 다윗을 보십시오. 남의 여인인 밧세바를 강제로 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남편인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지 않습니까? 간음죄를 범하고 살인죄를 범합니다. 보통 사람은 생각하기 어려운 그런 범죄를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성군 다윗, 이스라엘의 위대한 시인 다윗이 범합니다. 그러나 다윗의 위대함은요,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의하여 이와 같은 악한 행위를 했습니까? 라고 꾸짖었을 때 왕의 권위와 위엄으로 그것에 대해서 화를 내고 거부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릎을 꿇고 내가 여호와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기도할 수 있었던 사람 다윗.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이야기 나오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이 싫었습니다. 그 집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었지만은 그러나 싫었습니다. 아버지 유산 절반 받아서 먼 길 갑니다. 그곳에서 처음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써버리고 뭔가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특별히 기능은 없으니까 돼지를 칩니다. 그리고 돼지를 치지만 항상 먹을 것이 부족해서 돼지에게 주는 사료로서는 지엄 열매를 먹고 싶지만은 그러나 그것도 주는 자가 없어서 돼지와 경합을 하여서 지엄 열매를 먹는 사람이 돼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사람이 돼지처럼 됩니다. 그 순간에 그는 어떻게 합니까? 이대로 그냥 내 인생 끝내겠다라고 포기할 수도 있죠.
내가 이와 같이 아버지 앞에 큰 잘못 저질렀는데 내가 체면이 있지 어떻게 돌아가겠는가? 인생을 그냥 주저앉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의 위대함은 뭡니까?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품삯이 풍부한 일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서 굶주려서 죽는구나. 이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자. 그리고 그가 돌아오기를 결심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맞아줍니다. 저쪽에서 거지가 돼서 오고 있는 아들을 제일 먼저 발견한 이가 아버지입니다. 왜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며 외칩니다. 이 아들에게 잔치 입을 예복을 주어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 주어라. 그리고 그에게 신발을 신겨 주어라. 여러분, 신발을 신겨 준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대 근동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신발을 못 신었습니다. 노예가 있던 미국 역사 속에서 흑인 노예들은 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흑인 노예들은 흑인 연가를 지어서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신발을 신는다네. 내가 하늘에 올라가면 그때는 나도 신발을 신겠네. 하나님이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실 것이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외친 것은 나도 사람이다. 나도 사랑받고 싶다. 나도 존중받고 싶다. 나도 인간으로 인정받고 싶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나 적어도 하늘 아버지는 나를 인정해 주신다. 나를 존중히 여기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지극히 소중하게 여겨주신다. 그리고 그곳에 가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나의 모든 수고의 눈물을 씻겨주시면서 나에게 신발을 신겨주실 것이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15장의 아들을 보십시오. 아들이었으니까 신발을 한테 신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집을 떠나고 인생이 고통스러워지면서 신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오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상징하는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가 그에게 신발을 신겨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은혜는 언제 옵니까? 돌아왔을 때 옵니다. 회개했을 때 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외치면서 다시 돌아올 때 우리 모두는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신발을 신고 사랑의 신발을 신고 새로운 소명의 신발을 신고 마침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발을 신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중에 인생의 실패와 고통과 눈물과 혹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의 죄의 힘에 붙잡혀서 그 길을 걸어가는 분이 혹시 계시면 주의 성령께서 지금 강권하십니다. 돌아오라, 변화되라, 회개하라,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 안에는 자유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우리 인생은 참 많이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생활인으로 살아야 되니까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필요 이상으로 우리 모두가 돈에 매여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들도 계속해서 돈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시죠? 빨리 그렇다고 하세요. 그렇습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자녀를 잘 키우고 싶건만, 축복하고 사랑하고 싶건만, 그러나 아이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커주지 않을 때 아이의 장래를 걱정하며 아이 때문에 속상해하며 야단을 치고 나서 후회하고 그러면서 아이에 매여서 참 많은 인생의 시간들을 지나갑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에게 과도하게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내에게 과도하게 매여 있습니다. 또 참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의 이목과
평판에 매여 삽니다. 그러면서 나이가 들고 건강이 약해지고 몸이 아프고 죽음이 별로 멀지 않았다 싶을 때는 죽음에 매여서 전전건강하며 살아가는 것이 참 많은 우리의 모습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자유가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힘이 크게 세 가지 있는데, 육신의 욕심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세상의 관습이 우리를 얽어매고 있고, 그리고 이 세상의 구조화된 악마적인 힘, 성경이 사탄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힘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육신, 세상, 악마가 우리를 붙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가 오랜만에 전화를 했습니다. 집을 새로 장만했는데 집들이를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그만 선물 하나 들고 축하하러 갔는데 집이 너무 좋아요.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50평 정도 되는 아파트에 인테리어가 너무 예쁘게 잘 되어 있고, 그래서 같이 만나서 오랜만에 반갑게 인사하고 선물도 주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즐겁고 기쁘게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오는데 갑자기 등이 좀 시원해지면서 뭔가 억울한 듯한 느낌이 옵니다. 학교 다닐 때는 내가 쟤보다 공부도 잘했는데, 내가 남자들에게 인기도 더 많았는데, 내가 더 예뻤는데, 근데 저 친구는 50평 형대에 산다, 나는 20평 형대에 산다. 갑자기 남편이 무능해 보입니다. 갑자기 자녀들이 싫어집니다. 내 인생 잘못 산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 있죠. 빨리 있다고 하세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무엇입니까? 세상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좀 더 많이 가져라, 좀 더 많이 누려라, 좀 더 높은 지위에 올라라. 그러면 너의 인생은 성공했다. 그렇지 않으면 넌 잘못 산 거야. 세상은 그렇게 속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좀 더 많이 가졌으면 행복하다, 성공했다 그러십니까? 하나님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가, 얼마나 많이 섬길 수 있는가, 얼마나 많이 나눌 수 있는가, 얼마나 믿음을 따라서 오늘도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가. 너가 그렇게 산다면 부자가 아니라도 좋다, 지식이 많지 않아도 좋다, 사회적인 인정을 못 받아도 좋다, 그저 삶이 평범해도 좋다. 그러나 너는 축복받은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 세상의 음성에 대해서 아니요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조용히 속삭이는 음성을 듣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계속 들어가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근데 이것이 순간적으로 갑자기 되지는 않죠. 우리는 일생 동안 어떤 식으로든지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길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일순간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하지라도 조금씩 자유와 기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걸 아시죠? 예수 믿고 나서 이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이 체험이 없으면은 참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하고 같은 교회를 다니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십니다. 아주 조그만 이런 중소기업이라 하기도 그렇고 그거보다 훨씬 작은 조그만 기업을 하고 계세요. 한 번은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장로님,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게 뭡니까? 이 장로님 답이 이렇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좋은 게 참 많지만은 무엇보다 자유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전에는 사업을 하면서 항상 전전긍긍했습니다. 바이어가 물건 제대로 사줄까? 이번 달에 수금이 잘 될까? 그렇게 해서 직원들 월급이라도 제대로 줄 수 있을까? 항상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아이고 천지를 주재하신 하나님이 내 사업 이거 하나 안 지켜주셨겠는가? 그래서 이달 좀 잘못되면 다음 달 좀 더 해주시겠지. 그저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한 열심을 다해서 이 회사 섬기면 되고 이 회사 이제 주님이 이제 이끌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 믿고 난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얼마 전에, 좀 전에 암에 걸리셨습니다. 그 부인 되신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부산 동아대병원에 있는데 한번 찾아가셔서 좀 좋은 말씀 해 주십시오. 왜 저한테 이야기를 특별히 했겠어요? 제가 암 선배잖아요. 그러니까 선배로서 후배에게 좋은 말을 해 주십시오. 그 이야기였어요. 가면서 무슨 말씀을 드릴까? 근데 참 드릴 말씀이 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암 선고를 받을 때 참 충격이 크거든요. 저도 이제 의사가 직접 말을 못하고 제 처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학교 연구실에 있는데 처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잘 있냐고. 잘 있다고. 근데 난 잘 못 있어요. 당신 암이랍니다. 그 말을 제가 들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지 않습니까? 폼을 좀 잡고 이야기를 해야죠. 여보 괜찮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뭔가 선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믿고 기대하면서 어려운 시간을 같이 지나가 봅시다. 그렇게 말은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별로 제 마음속에도 별로 충격을 많이 받지는 않고 이게 뭔가 이런 정도의 생각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자려고 이제 침대에 누웠더니 잠이 안 오더라고요. 11시, 12시, 1시, 2시 돼도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생각밖에 굉장히 충격이 있구나 깨달았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장로님 만나러 갔을 때 무슨 말을 드릴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가보니까 주무시고 계셔요. 옆에서 가만히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분이 깨셨습니다. 그리고 같이 대화가 시작됐는데 제가 특별히 뭐 드릴 말씀이 없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이분이 빙그레 웃으면서 저보고 이런 말씀 하세요. 목사님, 구태여 저 위로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암이라는 말 듣고 처음 며칠 동안은 깜짝 놀라고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마음이 깔았네요. 괜찮습니다. 오히려 돌아보니까 감사합니다. 제 나이 55입니다. 많이 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좀 살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녀들이 다행스럽게 거의 다 이렇게 커서 아버지가 혹시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넉넉하진 않지만 혹시 제가 세상을 떠나도 제 아내가 밥은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 세상 떠나면 우리 예수님 만나러 가지 않습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는데 혹시 이렇게 내가 떠나면은 이제 은퇴하고 아내랑 같이 이제 여행도 다니고 조금 여유 있게 살자고 약속은 해뒀는데 그거 못 지킬까 봐 그게 마음에 좀 미안합니다. 이러시더라고요. 좀 대단히 믿음 좋죠? 좋아요, 나빠요? 근데 여러분 이런 어떤 믿음이요. 그저 이 장로님에게만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베푸셔서 주신 거예요? 아니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모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길 대신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손 붙잡고 걸어가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자유, 평화, 기쁨입니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의 현실 속에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화, 하나님만이 주시는 기쁨,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믿는 자에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제가 약 1년 정도 전에 암 수술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수술하고 또 감염이 돼서 또 며칠 쳐다보다가 2차 수술하고 장 쪽이었기 때문에 직장암이었기 때문에 계속 굶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14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하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열흘 정도 지나고 나니까 뭐 어질어질한 게 정신이 없어요. 제가 원래 말라가지고 한 끼 두 끼만 못 먹어도 헤매거든요. 근데 이제 14일을 물 한 모금 못 마시고 버텨보니까 참 정말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 좀 대단해 보이지 않습니까? 14일. 딴 자랑할 건 없는데
그건 정말 대단했다 싶은 생각 한 번씩 들어요. 모르겠어. 우리 중에 뭐 40일 금식 기도도 하시고 이런 분도 계셔서 감히 그렇습니다만은. 근데 이제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너무 힘든 가운데 제처가 계속 간호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도 너무 힘드니까 텔레비전이라도 좀 보세요. 안 보겠다 그러다가 이제 텔레비전을 이제 틀었습니다. 저도 같이 보게 됐죠. 근데 한 5분쯤 보고 나니까요, 어지러워서 텔레비전을 못 보겠어요. 그때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야, 텔레비전도 체력이 있어야 본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텔레비전도 체력이 있어야 봅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볼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하십시오. 텔레비전을 5분 이상 어지럽지 않고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선물인 줄 여러분 아십니까? 웃으시는데 웃는 게 아니 진짜예요. 이거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놀라운 축복이에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14일 만에 미염이 주어졌습니다. 그것을 미염 한 그릇과 물김치 뭐 이런 걸 이제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데 음식을 앞에 두고 그렇게 감사해 본 적이 없어요. 아, 드디어 나도 먹을 수가 있게 됐구나. 그리고 이렇게 먹을 것이 있구나. 옆에서 걱정스럽게 지켜봐주는 가족이 있구나. 그리고 내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애써주는 의사, 간호사가 있구나. 나는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가. 얼마나 축복을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살고 있는가. 감격 속에서 기도가 깊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밥 한 끼 먹으면서 그렇게 감사해 본 적 계세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을 수 있는 게 당연합니까? 건강하게 길거리 다닐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까? 내가 어렵고 힘들면 적어도 나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 있는 가족이나 친구가 있는 게 당연합니까? 여러분 빨리 안 당연하다고 이야기하세요. 그것은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선물이에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구상에 하루에 한 끼 이상을 못 먹는 인구가 전 지구의 4분의 1이 됩니다. 아직까지 평생에 자동차 한 번 못 본 사람 여러분 잘 믿어지지 않겠지만 전 세계 인구 30% 이상이 됩니다. 전화기 우리는 휴대폰 쓰지요. 그러나 전화기 한 번도 사용해 보지 못한 사람이 전 세계 인구의 30%가 넘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것을 갖고 있지만 감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이 있는 것은 당연하게 여기고 없는 것은 억울해하는 나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선을 돌려서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얼마나 큰 축복 안에 써 있었던 사람인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 길 대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우리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평화를 주십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깊은 평화, 환경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상황이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를 붙잡아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지금 이 시간 여러 가지 삶의 문제와 고통으로 인해서 마음이 편치 않는 분들에게 내릴 수 있길 바랍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17세기 스페인의 성녀였던 아빌레이 테레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이 세상 모든 것을 태워버릴 강렬한 불이 우리를 지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불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을 불태워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남아있을 어떤 것이 있기 위하여 그대의 오늘을 살아가십시오. 이런 말했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불길이 지나가면은 뭐가 남겠습니까? 돈이 남아있을까요? 명예가 남아있을까요? 세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지식이나 지위나 사람들의 인정이 남아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은 남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극히 낮아지셨기 때문에 겸손한 삶은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사랑으로 십자가 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으로 옆에 있는 사람들 손잡아 주면서 희생한 것은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 대한 깊은 소망을 가지고 마침내 구원을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소망을 갖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이렇게 사랑으로 나눈 것들은 고스란히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고 하나님은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남아 있으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행복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어떤 것도 가지지 못해도 마지막 그 순간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우리 모두의 삶은 복됩니다. 그와 같은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꿈을 가지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